겨울에 두었던 하와이 무궁화꽃을 밖에 현관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잎을 보니까 잎이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사람을 통하여 조금 덜 햇빛이 비치는 그늘에 옮겨 두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려진 면막이 다 사라지고 원래 가진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이 무궁화 꽃잎이 겨울에 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햇빛을 쬐자 그 햇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잎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태양은 변함이 없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의를 앙망하는 의의 주님 심령으로 의를 갈구하는 그런 주님 심령에 배부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들으면서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뭐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라. 이제 곡식 익음에 뭘 된다고 말씀하죠? 낫을 때, 이는 추수 때가 되었다. 질문을 드립니다. 곡식이 익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재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분은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추수의 장에 그분이 눈물로 뿌리고 피로 적신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그분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처럼 아버지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내가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또 공을 들이겠거니와 3년 만에 공생을 통해서까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아버지 앞에 탄원합니다. 아버지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이란 일컫는 동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청직이 되셔서 은혜의 충만한 보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줄여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벽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늘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늘에 등록된 우리 이름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2, 13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개혁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사람들, 정리하면 하늘에는 우리 이름을 가리켜서 개혁자들, 수고하는 사람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대해서 싸움을 걸어올까요? 예수는 말하기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표준을 낮춘다면 영은 잠잠할 것이다. 참고로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결함이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까닭은 그분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아멘. 그 죄를 가지고 하늘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지금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이른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명칭을 그분이 친히 지어주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를 그분이 지어주었습니다. 이 명칭의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 묘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화살처럼 꽂혀서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것이 우리 교회 명칭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제리와의 신으로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산 같은 위험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향하였지만 사방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성전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통하여 건축을 중단시키고 가진 온 위험을 그들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주님의 계획을 통하여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하늘의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하늘에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의 품성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한 전으로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갈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보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품성 건설의 현장에서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용기 가운데서 믿음의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스가랴 4장 7절은 말하기를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태산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스룹바벨은 주의 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사방에는 어려움이 난제해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어렵게 하는 방해가 끊임없이 그들을 에워싸 왔습니다. 끈기 있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보고와 또 거짓 회사와 수많은 방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일했지만 대적들은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권세를 가지고 억제하였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수많은 태산 같은 방해가 에워쌌지만 내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바람지 못한 비교를 통하여 마음이 침울하게 만들고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앞장서서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비난을 또 받아야 됐고 통곡을 자아내는 그런 불신의 풍조가 끊임없이 공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앞장서던 사람까지라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될까?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할 정도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사회의 지지자라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서라도 마귀는 그들과 연합하여서 죄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놀라울 만큼 성공적으로 일하며 그들의 가마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현명한 사람과 총명한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유혹의 능력에 복종한다고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런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무아의 정신으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맡기신 섭리를 깨닫고 견실하게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백성들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었다. 그분은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셔서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느헤미야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의 책에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나를 존귀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귀 여기겠다. 느헤미야를 하늘의 성경 건축자의 한 사람으로 등재되었다. 미리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성경 건축자로 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에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이 쓸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거짓 원칙을 누르게 하시고 하늘의 원칙을 회복시킨 통로가 느헤미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강철같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영적 안목을 가진 그는 사람들의 궤변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업무가 시도되었지만 한 번도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관계를 단호히 물리치고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는 보존되어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의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노라. 나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노라 라고 늘 말하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 이런 성경 건축자가 필요하다. 백성을 일깨워서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분함으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깨닫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개혁자였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죄악이 부딪혔지만 용기와 열심히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결단력은 사람들 앞 용기를 전염시켰고 실망 대신에 용기를 주는 주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거룩한 목적, 높은 희망, 헌신이 감염되어서 백성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많은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느헤미야가 되었다.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성벽은 착착 지어져 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내가 가서 갈 저택을 준비한 동안 너희는 내 품성을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우리 영혼의 성소가 그의 품성을 따라 건축되는 일이 태산 같은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낭망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힘을 삼지 않은 모든 부분은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매 순간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만을 전혀 의지하지 않냐고 매 순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실래요?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자신처럼 위험을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필요를 느낀다. 우리 중에서 아무리 위험이 있지만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확실한 방어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위험들이 내부에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을 착착착착 건축해 갔습니다.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건축도 안팎의 수많은 난제에 부딪힐 것이지만 여호와의 신 앞에서 태산이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난처한 일과 무거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기억이 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강물을 역류시키는 것처럼 온 하늘을 움직여버렸다. 대적들이 영혼을 속이지 못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켜보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는 성비의 건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린 것처럼 우리 모두 요동치 않은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매어 달려서 이 건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성벽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분 앞에서 마치 저희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신들이 지은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하였습니다. 인내로 수고하였고 기도하고 고생하였습니다. 아픈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은 이교도의 공공이란 적이 아니었고 친구인 채 하는 은밀한 반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어려움을 유발시켰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했던 방랑자들의 수행한 복구와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마지막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분이 가할 처소로 가장 아름다운 품성으로 재건된 그 일에 우리를 마지막 시대 율법의 보관자로 우리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매사 우리의 삶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늘 주와 연합하는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임재를 통하여 이 일이 우리 삶에도 가능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정신으로 건축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할 역사를 떠나서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새의 건설일은 끊임없이 난관이 봉착하지만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고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우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평과 불만과 낙담을 끊임없이 주면서 이 일에 이탈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쫓고 있습니다. 이 본문처럼 우리가 그의 틈을 주지 않고 그의 계책을 대항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모든 악에서 떠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빛과 특권을 실천한다면 그 땅에서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완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범을 조금 더 참고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경우가 내 앞에 제시가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총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다음 말씀을 예레시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를 흉음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비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온 타란 개신교와 법안권 연합하여 우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핍박해 올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승리했는가 교훈을 좀 배워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에게 스스로 자족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지 않을 계속적인 위험이 있을진데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이 수많은 계책에서 느헤미야는 벗어나서 마침내 성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유혹에 응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조금 넘어갑니다. 우리 적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억할 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단은 성령을 부어주는 것만큼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길이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하늘의 창을 닫아서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멘.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하는 세력은 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아무도 품성 건설의 완성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하시는 구절이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이 되리라. 요약하겠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한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의 진리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서 자아를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순결해지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고 성령을 통해서만 유전적 배양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서 마음에 동반되어져야 양심은 일깨워지고 생애는 변화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이미 동산에 주관되었던 책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내용들이 깊이 상고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고 성령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였다. 두 번째, 성령은 하늘의 최고의 선물이다. 세 번째, 성령은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이다. 네 번째, 성령은 다섯 번째, 성령은 여섯 번째, 성령은 일곱 번째, 성령은 여덟 번째로 아홉 번째, 열 번째요.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쫓아내십니다. 11번째, 만들어 주신다. 누가요? 12번째, 13번째, 마지막 14번째로 오직 성령을 간구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품성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